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을 여러분이 목소리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깃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렉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 우리들의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계속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우리들을 찾아오고 새로운 방법, 새로운 것들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시대에 변화가 무쌍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무쌍하다는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또 빠른 것들을 당연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즉각적이고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면 뭔가 답답함을 느끼고 지루함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초고속 인터넷, 그 다음에 총알 배송, 그 다음에 고속철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산업 문명의 어떤 기기들, 또 산업의 어떤 구조들을 보면 요즘 사람들의 어떤 만족, 요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까라고 해서 그래서 요즘 배달도 빠른 배달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요즘 배달하는 사람들을 계속 영입을 하고 더 빨리 배달을 하고 더 빨리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런 세상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빠르게 사람들을 만족시킨다는 것, 빠르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을 그렇게 지금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빠른 것, 모든 것들을 빠르게 해주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느린 것보다는 빠른 것들을 원하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알게 모르게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빨리 응답을 기다리고 뭔가 빠른 응답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지 않으면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는 그러한 마음이 조급한 상태로 우리가 길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채 조급함으로 행하는 정말 성급함으로 행하는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 16장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다림의 문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들을 기다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던 갈등이 이제 외부로 드러나고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는 신앙적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받고 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너무나 조급하고 서두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순간순간 그 조급함과 서두름 때문에 망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서두르는 마음, 기다리지 못하는 그러한 조급한 마음을 우리가 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스리고 잘 인내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온전히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아멘? 아멘. 우리들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들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영적 지혜가 영적인 소망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례는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오늘 1절 말씀은 11장 30절에 나왔던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례가 어떤 상태로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냐면 사례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수많은 너의 자손들을 저 하늘의 별처럼 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사례는 지금 10년이 넘도록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10년이 넘도록 아들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출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는 지금 75살이 되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75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이제는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어? 여자의 나이 75세.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거는 전혀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제 절망밖에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렇게 지금 10년이 지나간 거예요. 10년이 지나갔는데 이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말이 10년이지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0년 동안 기다리는 이 사라의 마음은 얼마나 조급했겠어요.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몸으로 자기 자신이 늙어가고 있는 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사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조급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적인 이해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신앙적인 어떤 관점, 이 신앙적인 우리들의 가치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들을 풀기 시작하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을 우리는 고백하면서도 우리들의 방법을 자꾸 사용한다면, 우리들의 방법을 자꾸 사용하면서 인생을 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사례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10년 동안 기다리면서 이 사례는 이제는 전혀 인간적인 어떤 소망이 없구나, 해결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은 혹시나 잊어버린 것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은 혹시나 나에게 자손들을 주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조급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성급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오늘 1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사례의 해결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인내하면서 기다린 게 아니라, 왜냐하면 기다림이 지쳤죠. 따라합시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다리다가 지칠 때가 있다. 저도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다가 지치고 소망을 잃어가지고 한숨을 짓고 낙심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봤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인내하다가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찌됐든 오늘 사례는 오늘 이 기다리다가 결국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그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냐면 첩을 둘 수가 있어요. 첩.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는 여자로서 아이를 출산할 수 없으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여종 가운데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으니 이 여자에게 네가 지금 들어가라 하면 동침하라는 거죠. 가서 아이를 출산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포기했다는 거죠. 포기. 여기서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사회적 관습을 이용하는, 사회적 관습이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사회적 관습을 따르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반된 그러한 일들을 오늘 사례가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죄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것이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죄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죄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방법을 계속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 그것이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장성하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방법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습관이 돼버려요. 습관. 오늘 사례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의 방법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만난 것은 기근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결국은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아마 데려온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여자가 애굽 여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약속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세요. 오늘 아브라함의 태도는 지금 사례가 인간적인 방법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 되잖아요. 반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여자의 말을 듣고 같이 동조하고 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뭐가 생각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서 너도 한번 먹어봐 그랬는데 아담이 만류를 하고 아담이 따라서 먹지 말아야 되는데 아담이 그것을 같이 먹었잖아요. 결국 인간은 그 사람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사례가 얘기하는 이 방법을 너무나 좋게 여겼어요. 마음에 기쁘게 여긴 건 아니지만 그래 어쩔 수 없어. 인간적으로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였지만 저 여자가 지금 나이가 75세가 되고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전혀 소망이 없어. 전혀 방법이 없어. 그래 저 여자의 말대로 내가 하갈을 취해서 내가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사례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정의 불화가 시작된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을 쓰지 않으면 우리들은 불행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꼭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하갈이 이제 사례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과 이제 동침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교만해졌다. 자기 주인이 누굽니까? 지금 사례잖아요. 사례. 자기 주인의 그 주인을 업신여겼어요. 왜 업신? 너 애 못 낳잖아. 너 애 못 낳는 여자잖아. 그러면서 업신여기면서 이 사례의 마음을 계속 들쑥였어요. 계속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화를 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면에서는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자기가 지금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위치를 순간 까먹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뭔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뭔가 위치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지금 종인데 종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자기는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순간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5절에 이렇게 사례가 그래서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례는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을까요? 예상 못했겠죠. 그냥 아이만 낳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만 낳고 그냥 후손을 이으면 되겠지. 이게 우리들의 보통 생각입니다. 우리들의 보통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간에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상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상하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세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일어날 일,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일들을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들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방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보다 완전하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방법은 완전하게 보여요. 완전한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비하면 불완전해요. 아멘? 꼭 실수가 나타나고 꼭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고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례도 놀랬고 아브라함도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당황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사례가 와가지고 야 지금 집안에서 이런 분란이 일어나고 있으니 집안에서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제 사례가 항의를 하니까 사례가 따져 물으니까 사실은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자기가 잘못하고 아브라함도 동조를 했기 때문에 잘못한 거지만 이 모든 시작은 사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도 동조한 것이 잘못됐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에 잘못되어지는 이 모든 구조가 다 삐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여종,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얘기가 뭐예요?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시작한 거니까. 따라합시다. 네가 시작한 거니까. 우리 부부 사이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네 탓 내 탓 하면서 결국은 네 탓 내 탓 하다가 결국은 당신이 잘못한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그냥 방관자처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책임은 따라합시다. 여기에 책임은 부부가 함께 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추구할 때 특별히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기다리자. 사실은 사례가 뭐 해야 됐어요? 사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야 돼요.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례는 이렇게 기도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저한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하신 자녀를 주신다고 1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저에게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과 믿음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하나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사례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안 나오는 거 보면 아마 기도하는 것보다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에 익숙해지기보다는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법에 익숙해진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방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방법을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법을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제이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방법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1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닥쳐오고 있는 환경, 여러분이 닥쳐오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먼저 선택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작정 기도를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작정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나는 내 방법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로 지식의 방법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2021년에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작은 거부터 한번 해보세요. 작은 거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오늘 하갈도 보세요. 하갈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갈도 어떻게 했어요? 사례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하갈도 결국 이방 여자였지만 이방 여자라서 그렇게 신앙이 좋지 않지만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또 사례의 종으로서 그동안 이 아브라함과 사례 밑에서 뭘 받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갈도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렇게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멘? 그런데 도망가는 것을 결정했어요. 왜? 자기가 그게 편하니까. 따라합시다. 인간적인 방법이 편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편하니까.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사례가 실수하고 하갈이 실수하고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꿔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하갈이 도망치면서 이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는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생물 곁에 이 하갈에게 나타나서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너 어디로 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너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다는 것은 알죠. 지금 자기가 지금 어디서 왔어요? 사례를 피해서 도망왔잖아요. 근데 너 어디로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자기는 지금 무작정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도망쳐 나왔지만 따라합시다. 도망쳐 나왔지만 자기가 실제로 갈 곳은 없다.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다시 원래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문제가 생기고 해결이 안 될 때는요. 문제가 자꾸 꼬이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뭔가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냐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다시 문제가 꼬이기 상태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방법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살기 시작하면 아멘.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다시 하나하나씩 풀어가시고 아멘. 다시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고백을 이렇게 하잖아요.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이방 여자까지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은 버리시겠어요?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뭔가 해결책을 구하고 뭔가 어려움이 자꾸 이 시간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함을 찾기를 원할 때 조급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 위하여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하나님이 도우실 방법을 찾기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6장의 이 모든 이 교훈은 우리들이 인생에서 기다리는 순간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다리는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때는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을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 바꾸려고 자꾸 몸부림치지 마세요.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바꾸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인간적인 어떤 겉모술수를 하고 인간적인 어떤 계산을 하고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자꾸 추구하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점점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결국은 신뢰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이 있고 지금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답답함이 있겠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상황을 바라보셔야 돼요.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멘. 아멘.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잔머리를 굴리지 마세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 우리들의 방법을 자꾸 동원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이 문제가 도리어 나의 걸림돌이 돼버려요. 내 인생의 태클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문제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아멘.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은 평탄한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은 정말로 복된 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아멘. 아멘. 내 길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며 2021년을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